네네. 뭐 앞에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못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여하튼 간에 사람은 이처럼 우리가 솔직하게 외모를 보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특히 이러한 이제 교육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냐면은,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중심만 하나님을 향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외모 보고 그다음 겉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형식주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이제 배제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형식주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아주 지나치게 욕을 하실 만큼 정말 욕먹은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욕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그냥 욕하고 넘어가지만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그러한 가진 어떤 나름대로의 열정이나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만약에 평가한다면은, 사실 우리 오늘날 현대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사실 도전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지금도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3번 이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전사님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도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겨우 한 번 하는 게 이제 솔직하게 한 번 알고 넘어갈 때가 의외로 많아요. 이제 억지로 하는 날들 있죠. 내일같이 이제 수요 예배까지 있는 날은 최소 2번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낮에 낮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자원해서 모이셔서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데, 가끔 제가 이제 안수기도에도 들어간 경우 있거든요. 그런 날은 이제 세탕 끼는 날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제 정직한 고백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처음 10년 전에 부임해가지고, 저도 이제 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8, 90년대 그 전에 70년대도 그러셨을 거예요. 한참이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70년대 그때 어릴 때죠. 초등학교 가기도 전인데, 그때 부모님 끌려가가지고 같이 그때 이제 오살리의 금식 기도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이죠. 가가지고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일주일 금식하신다니까 저도 이제 강제로 어릴 때인데 따라간 죄로 일주일 하루 금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가 어릴 때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있어가지고 늘 어떤 이제 목회적인 그러한 중대한 결정이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아이가 금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목사님 10년 전에 이제 처음 이렇게 같이 제가 담임하고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분이 이제 개척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목사님 다른 거 건물도 빌리고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저는 만약에 저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온 거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 주간 기도원 가서 할 수만 있다면은 하루든, 만약에 딱 일주일 다 못하면 하루든 이틀이든 그렇게 한번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밥 안 먹으니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나중에는 배가 고프니까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할 게 없으니까 성경 보고 기도할 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금식기도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했더니 자기가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끝까지 안 하고 개척해버렸어요. 저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기도 의외로 목회자 중에서 한평생 안 해본 사람 의외로 많아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가끔 연초에 이렇게 금식기도 감림사나 이런 데 가서 금식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은, 누가 주변에서 가끔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의외로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평생 동안.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중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진탕 욕먹고
그 주임 앞에 책망받은 거거든요. 이라고도 욕먹었어요. 여러분 형식주의라는 거 굉장히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식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형식주의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 부교육자 할 때 이제 유학 시절에 부교육자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그 청년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극장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뭐 청년부 애들이 보자 그래서 청년부 이제 같이 이렇게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같이 애들이랑 이렇게 이제 한 20여 명 같이 걸어가다가 이제 청년부 애들한테 니네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 우리 걸어가면서 생각하죠라고 하면서 걸어가는데 마침 이제 거기 이제 한 그 졸업 그 전시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이제 마침 이제 출신 그 청년부 회장이 그 학교 출신이라고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랑 여기 이제 졸업 박람회 미술 뭐 전시회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여기 같이 들어가서 구경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래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뭐 무료라니까 또 학생들 대학생들 졸업 전시회라니까 우리 같이 구경해 볼까 그러고 우리 이제 20여 명 우르르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에 서 있는 그 졸업생은 이제 안내하는 그 학생이 저희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왜 안 되냐고. 그 대학이 조지 워싱턴 대학이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이제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보고 복장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 이제 졸업 전시 학생들 전시회지만은 이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복장 규정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정장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졸업하는 학생들 그냥 자기들 자랑하는 전시회잖아요. 졸업 전시회인데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무료이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무료라고 써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재학생도 있었고 그러니까 졸업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이제 축하해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복장이 그냥 편안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미국 하면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도 형식적인 자리에 그 사람들은 복장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그 신대원 이제 졸업생들 이렇게 이제 졸업 축하 자리라고요. 뱅킷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 할 때 보면은 이제 졸업생 뭐 부부 또는 졸업생 연인들과 함께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만 그 파티 문화가 없어서 없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뭐 신학교든 일반 대학이든 이제 졸업 그 학년이 되고 졸업하는 그 때가 되면은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그런 파티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정장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졸업생이라도.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그냥 놀고 먹는 그런 파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어떠한 그러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예의의 그러한 그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수영록교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 이명박 정권일 것 같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일 때 같긴 한데 이제 그때 한 그 권사님이 청와대 초청이 되셨어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인정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사역하는 분들,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렇게 이제 사역 청소년 사역으로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을 뭐 청와대에서 모여가지고 뭐 300명 정도 이렇게 위로하는 자리래요. 권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 가시려고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막 피부 관리도 받고 그 다음에 머리도 뭐 하루 종일 전날부터 머리도 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그러고 가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세상의 왕 앞에 세상에 대통령 앞에 가는데도 우리가 그냥 가지 않는데 우리가 참 어떻게 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초유교에 이제 처음 부임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2분 계셨고 교육전사님 1분 계셨거든요. 이제 새벽 예배니까 교육전사님은 이제 안 왔고 부목사님만 2분 오셨는데 한 분은 이렇게 이제 면바지에 그 다음에 티셔츠를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셨어요. 운동화를 신고. 근데 문제는 다른 아까 이제 개척했던 그 목사님 자꾸 뒷담화를 까게 되네요. 그 목사님은 반바지에다가 위에 추리닝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바로 옆이 저 사택이거든요. 부목사님 사택이었는데 이분이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나시 같은 그런 티를 입고 딱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교육자이고 그 다음에 뭐 성도님들이 보든 안 보든 그걸 다 둘째 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거는 잠옷 거의 뭐 잠옷 입은 수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우리 그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그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들은 항상 뭐 꼭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강단 위에 설 수 있는 복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뭐 담임 목사 없으면 대신에 부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 말씀 언제든지 전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교육자들의 그 모습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서대문교회 그 교육전사 할 때 한 번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교육자회의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강단에 서신 이제 새벽에 부목사님이 급하니까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급하니까 이제 대충 했겠죠. 그러니까 머리도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도 뭐 제대로 안 매고 그러고 올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날 어떤 권사님이 그 목사님 하루 종일 삐뚤어진 머리에 신경 쓰느라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와서 목사님한테 막 따졌대요. 제가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권사님도 문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거에 있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조심스럽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조선일보에 이제 이렇게 연재됐던 옛날에 7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연재됐던 이제 그 만화 중에서 광수생각이라는 그런 이제 커트 만화가 있었어요. 나중에 90년대에 이게 책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박광수라는 만화 작가가 이제 낸 책인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사서 본 적 없는데 제 동생이 하도 이제 재밌어하고 많이 사가지고 저도 이제 얼떨결에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한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갔대요. 근데 이제 교회 하면은 그래도 이제 왠지 경건해야 되는 곳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80년대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인데 이제 교회를 가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 그때에 가장 좋은 옷이 자기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이 뭐였냐면은 나이키 운동복이었대요. 나이키 운동복을 위아래로 쫙 빼입고 나이키 신발 신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교회 갔는데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맞았대요. 처음 갔는데 어디 추리과 교회와 그래가지고 혼나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 갔는데 오히려 추리 입고 왔다고 자기는 야단 맞고 그 다음부터 교회는 2번 다시 자기는 안 간다 그 말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교회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가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죠. 가끔 이렇게 뉴스 보시면은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과 비서들, 장관들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회의하는 분들 보면요. 나름대로 다들 갖춰 입은 걸 보게 되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입고 그렇게 하는 분은 없거든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하물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내가 무엇인가 인정받는 자리 아니면 내가 볼 때 가치 있는 자리라고 여기는 곳에는 내가 꾸미지 말래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예배의 자리에 교육자가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그냥 편안한 자유라고 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 맞죠? 근데 그 자유함은요, 죄에서의 자유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자유함이지,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일탈이나 우리가 그냥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함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것까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란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결코 쉬운 자리 아닙니다. 또 편한 자리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우리가 그 목회의 자리에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1차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 새벽 예배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뭐 힘들죠, 어렵죠. 그걸 따지기 다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복장이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이 교육자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먼저 영적 지도자로서 그러한 모습 이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 그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를 주목하고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신학교를 다니시기 때문에 전도사님으로서 여러분들 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인다면은 우리가 우리 때문에 그 사람 복음 들어갈 것이 들어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럼 목사님처럼 막 맨날 양복 차려입어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맨날 그렇게 정장하고 살아야 되는, 꼭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린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품 옷을 입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교육자로서 우리의 그 모습이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늘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로서 계속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시면은, 제가 5번 읽어볼게요. 5번 아니죠. 그 5번에 이제 저희 교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이미 우리 전사님들 중에 개척하신 전사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 또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개척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제 저도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은 누군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사실 자기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장 큰 자기 관리가 무엇이냐면은 시간 관리거든요. 교육자가요,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목회가 힘들다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이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새벽 예배 예를 들면요, 1명이 있으나 10,000명이 있으나 새벽 설교 똑같이 준비해야 돼요. 1명 있다고 설교 대충 할 수 있고 10,000명 있다고 신경 써서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육자는 1명 있든 100명 있든 우리가 설교 준비 다 똑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에 대한 설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힘들죠. 근데 또 반면에 1명만 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한 분이 일주일 내내 365일 신방 요청하고 그 다음 만나자, 그렇게 못하거든요. 본인도 생활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교육자의 시간이 그만큼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목회하는 성도가 100명인 분하고 10명인 분하고 이게 예배적인 그러한 모든 시간은 공통적으로 똑같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상담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면담, 신방 이러한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분은 그 시간을 잘 이렇게 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시간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안타깝게 대부분은요, 시간 관리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끔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어떤 교회 이렇게 가보면은 늘 문이 잠겨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만나려고 해봐도 가면은 늘 목사님 안 계시고 늘 문이 잠겨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론은 처음 한두 번은 바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0번 갔는데 10번 못 만났다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동네 소문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이 있든 없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식당도 그렇잖아요. 식당도 만약 손님 없다고 자꾸 문 닫아버리면요, 그 식당은 사람들이 소문납니다. 이미 망한 식당이라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있든 없든 간에 자꾸 열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내가 그 자리에서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자꾸 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동양하러 온 사람들도 그래요. 동양하러 왔는데 저 교회는 맨날 문만 잠겨 있어라고 하면요, 그 거지가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다녀요. 근데 만약에 왔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목사님이라도 계신다 그러면은 그 거지라도 자꾸 들락달락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에 누군가 있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만드는 거거든요. 영국에서 교육자가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시간 관리에 성실히 하셔야 돼요. 쉽진 않거든요. 이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 되면요, 내가 시간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 억지로 만들어진 시간 외에는 나도 모르게 빼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이제 영적인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시간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이러한 출퇴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제가 9번까지 쭉 써놓은 이야기는요, 여기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시간 관리라든가 내 이제 그러한 특별히 일정에 대한 그러한 이제 관리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근무 시간에 만약에 1시간 이상 이렇게 멀리 가실 일이 있으면은 꼭 서로 간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수영록교에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전사님들이 일과 시간에 떼거지로 신세계 쇼핑 갔어요. 쇼핑을 갔는데 이게 낮 시간에 우르르 이제 쇼핑을 간 거예요. 이제 그때가 아마 신세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얼마 안 된 이 백화점에 뭐 전사님들만 오겠어요? 교인들도 오는 거예요. 교인들도 갔다가 전사님들이 떼거지로 저렇게 낮 시간인데 일과에 구경하고 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일과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참 어려운 거니까. 이 교인들 참 이상하죠. 이제 우리끼리니까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운동 좀 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전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운동을 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 운동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제가 어릴 때 배웠던 3가지 교육자들이 꼭 갖춰야 될 능력이 있는데 아실 거예요. 영역, 실력,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에 제일은 뭐 영역이라 실력이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력이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영역이 뛰어나고요, 실력이 뛰어나도 체력 한 번에 무너지면요, 모든 목회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영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니까 막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만 붙잡고 막 저거 할 것 같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상도제일교회 이제 담임 목회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 바뀌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실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개척하면 교회 건축을 크게 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입이 돌아갔어요. 세상 말로. 입이 돌아가니까 교회에서 딱 6개월 시간을 주더라고. 6개월 안에 못 고치면은 이제 사임하시라고. 결국에 사임하셨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하는 것 같은데도 막상 쓰러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체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자가 체력 관리 참 중요하니까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월요일 날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있으실 때 열심히 운동하시잖아요. 만약 교인이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은 체력 관리 참 잘하신 거, 자기 관리 잘하신구나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절반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 전사님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아 돌면은 저렇게 운동하고 돌아다녀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내가 체력 관리도 하고 그래 다 교회 유익이 되고 덕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취미 생활, 어떠한 내가 이제 뭐 이런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비 생활 이런 거를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도들하고 같이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그 목사님은 그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자꾸 이렇게 골프장 다니는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혹시나 여러분 계시면은 뭐 제 생각에는 하여간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목회를 그만두시던가 취미를 그만두시던가. 그 그만둬야 될 취미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가 하나가 골프고요. 하나 낚시예요. 왜냐하면은 낚시는요, 이게 뭐 고비용도 그 고비용이지만 저 돈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 모르는데 낚싯대 뭐 몇백만 원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적인 소비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골프는요, 일단 비용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고비용이거든요. 외국은 조금 싸긴 한데 하여간 고비용인데 더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그 사치 운동이라고 그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교육자가 골프하고 낚시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저 목사님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 다음 또 하는 말이 얼마나 한가하길래 꼭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회자로서 덕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가 소명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목회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면은 저는 목회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장로님, 권사님으로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섬기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행한다면은 우리 찬송가 말씀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목회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하신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큰 교회는 더 많죠. 제가 큰 교회 부목이 있으면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드맨 미니스트리라고 그 지금 매달 하는 그 이제 그 프로그램 만들면서 우리나라 뭐 또 외국에 있는 그 내노라는 이제 이민교회랑 그다음 우리나라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뭐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제가 만나본 10명 중에 이제 뭐 더 많이 만났지만 그 기준으로요. 10명 중에서 9명은 말하기도 별로 부끄러울 정도로 생각보다 별로예요. 그냥 간간해 본 모습은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1대1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분 별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뭐 그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그 뭐 부르심의 그 어떤 내가 그 정말 아골골짝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돈대로, 내 돈 누리는 대로 마치 뭐 본인이 목회자인지 재벌 총수인지 막 그 헷갈려 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만큼. 저 그러면서 저분 교회는 참 성도님들이 불쌍하다. 저 솔직히 그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 가질 만큼 참 별로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 많으세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이론이 왕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만든 교회, 내가 부흥시킨 교회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누려야 된다. 사실 제가 볼 땐 그 세상적인 경영 원칙은 맞아요. 성과급이잖아요. 근데 그게 주의 종의 길과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의외로 그런 분들 참 많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근데 목회는 그것과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그 12번까지의 이야기는 그 차량에 대한 이야기, 또 상담, 뭐 식사든 다 동일한 이야기 합니다. 저는 제가 배운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운행을 하시게 됐을 때, 또는 이제 이렇게 그 차량을 뭐 운행하실 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보수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 많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커플티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의외로 그런 분들 많으세요.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관계에서.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가 의외로 많냐면은 이제 목사님들 또는 전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차량 운행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이성을 이렇게 이제 1대1로 태워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남들이 볼 때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이제 그런 관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서도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의외로 성도님들이 그 교육자를 또 이제 다르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분은 어떠한 그런 이제 그 이성적인 그런 대상으로서 여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면해드리길 절대로 둘이서는 한 차를 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혹시나 세 분이 타시게 되더라도 만약에 세 분이 타시면은 어차피 이제 운전하신 분이 만약에 이제 내가 됐든 뭐 이제 이성이 됐든 그러면 그 옆자리는 비워두는 것이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타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사역에 어떠한 그러한 이제 윤리적인 그러한 우리가 그 조심성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원칙적으로 잘 설명하면요, 처음에 성도님들이 서운해 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여러분에 대해서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은 그래도 세상에서 볼 때도 이렇게 원칙적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뢰라는 건요, 교육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요, 그것이 다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게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상담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수영록 교회 그 청년 그 부목사 한번 저 소개드렸지만은 의외로 상담하다 정듭니다. 근데 정들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상대방이 잘생기고 예뻐야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세상적으로 바람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제가 이제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들 이렇게 이제 몇 번 이렇게 바람나는 거 봤거든요. 성도님들끼리 바람나는 경우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새벽 예배, 수영록교회에서는 실제 그랬어요. 새벽 예배,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찬양대를 하는 분들인데 성가대가 있거든요. 레위 찬양대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때 이제 찬양대가 쓰는데 그 찬양대의 중직자였어요. 안수 집사님하고 여자 권사님인데 부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유부남 유부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을 그 찬양대 이제 새벽에 본인이 차를 태워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 집에 굳이 가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이제 같이 찬양대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같이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이분 데려다 드리고 본인은 출근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몇 개월 하시더니 두 분이 살림을 차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난리 났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같이 만나가지고, 근데 더 웃긴 게 그 안수 집사님 와이프 된 권사님 되게 이제 젊고 예쁘신 분이셨거든요. 그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그 바람난 그 권사님은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선남 선녀가 만나서 바람나 그럴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여자나 남자들이 자기 배우자가 바람났는데 제일 열받는 게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바람난 거에 대해서 더 열받아 하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게 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니까 같이 얘기하다 정들고 같이 밥 먹다가 정들고 그다음에 같이 고민 들어주다가 정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담 받으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성일 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성일 때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최대한 공개적으로 하신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투명 유리 안에 다 보이는 데에서 문도 다 열어놓고 하셔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은 가장 좋은 거는 만약 이분이 부부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오시라는 게 좋고, 근데 보면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배우자가 있다면 내가 배우자와 함께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한 분 제3자가 함께 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쓰시던가,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최대한 공개적인 그러한 장소라도 공개적인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빠져들면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육자 관계도요 13번 말씀드릴게요. 13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도록 할게요. 그 교육자 관계 보면은 이제 특히 교인들과도 그래요. 친해지면요
그 교육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우리 친하니까 형님, 동생 그렇게 부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예전에 저 이제 부모님 다니는 교회 이제 잠깐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있을 때 이제 부모님 교회 이제 목사님이 젊으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30대 후반밖에 안 되셨는데, 그때 이제 그 교인 중에서 가장 100여 명 이렇게 성도님 계셨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저희 이제 아버지하고 그다음 이제 남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동네 목욕탕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껄끄럽다고 그러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가셨는데 더 이제 갔다 오셔서 두 번 다시 안 가신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이 이렇게 집사님들 몇 분이 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되게 서글서글하고 좋으신데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목욕탕에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다 만난 사람마다 형님 그런데요, 목사님이. 근데 이제 문제가 같이 가신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부터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 그로 막 저거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님들보다 나이 적은 분들에게 형님만 목욕탕에서 이제 다 벗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참 관계가 애매해진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교육자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친하니까 서로 간에 언니, 오빠 그렇게 칭호하신 분들 계세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 계시는데 부부 관계에서도 그러신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목사님이거나 이제 이렇게 사모님이 또는 반대로 이제 전사님이거나 남편이 이제 집사님인 경우 그냥 여보, 오빠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부르시는 경우 계시거든요. 그럼 절대로 그게 호칭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권위를 쓰러뜨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가 성도한테 이제 친하니까 동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아는 그러한 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부른다고 언니, 오빠 부르는 경우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역으로 당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항이 됐을 때 교육자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그분이 어찌됐든 그분은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내가 성경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 연륜이 있는데 경륜이 있는데 내가 오빠인데 언니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거를 다른 사람들이 또 보게 돼요. 그럼 더 이상 목회에 그러한 어떤 힘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성도들에게는요, 농담도 하면 안 됩니다. 재밌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해 와가지고 예화를 막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괜히 인터넷 이야기 잘못 꺼냈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농담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농담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농담으로 여겨. 진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농담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도와의 관계에는요, 양과 그리고 목자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은요, 양일 뿐이지 목자의 돌봄의 대상이지 여러분의 어떠한 여러분이 이제 양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고 그럴 대상은 아니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좀 있다가 10분 뒤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